레위기서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장, 레위기서에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3장에 화목제,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이죠.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뭐 짐승을 뭐 이렇게 잡고 뭐 피를 뿌리고 뭐 기름을 떼어내고 번제물로 태우라 그러고 그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모르면 이런 말씀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더우면 반바지 입고 뭐 나시 같은 거 입고 슬리퍼 끌고 그냥 에어컨 쬐는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보자 하고 예배 드리다가 큰 교회는 그러다 다 가거든요. 물론 제대로 은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근데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거 보세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피의 비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너무너무 세밀하게 예배 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 화목하는 제사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화목하는 제사다. 그거를 오늘 3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유를 모르는 인생의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은 만나고 있죠. 10대 때보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집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행복할 수 없을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모자라고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함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거 아십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행복만 없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재난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막 재난이 덮치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 개인의 성공과 관계없이 재난이 오는 겁니다. 또, 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또 우리의 몸으로 오는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은 왜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까? 의사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영적인 질병화 되어지는 내용들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없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지나가는 문제라면 굳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근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인생에는 해결책이 없는데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노력하도록 짜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문제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정말 해결되고 있습니까? 뭐, 얼굴에 주름은 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열심히 돈 벌면 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나는 누구일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곳에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좀 재미나게 살아보세.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그래요. 제가 아마 이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놀아보세요. 그것도 지겹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이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막 쫓기면서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휴가를 가거나 어쩌다가 한번 여행 가면 그게 참 좋죠. 근데 매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만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 이 길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노력해 왔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보세요. 후대들도 여전히 막 발버둥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고가 덮친다든지 또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본의 아니게 그렇게 10년, 20년 일했던 경제적인 문제가 터진다든지 말이죠. 또 내가 정말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또 나의 잘못도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함께 막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말이죠. 이런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예배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이미 오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고 계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 재림주로 오실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축복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푸닥거리 하듯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내 지금 핸드폰이 통신사하고 지금 주파수가 연결이 돼 있으면 맨날 그 통신사에 전화해서 연결되어 있죠? 빨리 연결해 주라니까는요. 고함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전화하고, 필요하면 뭐 인터넷 들어가 보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보고 쓰면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이지 기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연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만났다면,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답을 가진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은혜를 받는 중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같은 구역 식구인데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 같아요. 어, 그분의 그 어머니의 남동생이니까 뭡니까? 외삼촌입니까? 중국에서 잠깐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그 혈압이 터진 거예요. 뇌출혈로.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지금 너무 심해서 치료를 이제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구원이 급하니까 목사님이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아주대학병원에 오늘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 계시냐면 그 자매의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중국에서 연변에서 잠깐 들어오셨더라고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지금 병상에 있는 겁니다. 그 따님이 이제 연결해서 제가 가게 됐거든요. 뭐 중환자실에 혼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뭐 거의 의식이 없어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귀에다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고 나오면서 왜 그 중요한 에,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서 그 중국에 있던 부모님이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만났을까요? 복음 전해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밑에 지하에 잠깐 커피숍에 가자고 해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을 다른 나라에서도 잠깐 오게 하고 또 그냥 만날 수 없으니 어떤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은 복음 받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을 붙이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감사하다. 이제 편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돼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할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의 언어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가장 쉬운 거죠. 내게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 뭐라고 했죠?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피 뿌리는 예배, 살아있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대속의 축복을 누릴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입니다. 화제. 번제, 화제 같은 말이거든요.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에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도록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은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서 3장 6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런 사실을
세상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짐승을 잡을 때, 제사할 때 잡을 때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돌린다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 우리 인생에 왜 재앙이 오느냐에 대한 해결책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건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곳에 시집 장가 간다. 뭐 이런 거는 다 기대하지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화목제사, 화제로 드리는 화목제사.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해결책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세계 교회가 그냥 무조건 세상살이 하는데 커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 해결받는 이런 종교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레위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돌리는 양을 대신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겁니다. 이 말을 모르면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왜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는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하는 제사, 이것 하나만 말씀을 깨달으면 다른 건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저주를 양의 머리에 얹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얹는 그 세례를 머리를 얹고 세례를 베푼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화제로 드려라, 태워서 드려라. 우리 문제를 화제를 드림으로 해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교회는, 세계 교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하는 제사의 비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는 날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교회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죠? 무조건 무엇이든지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원론을 말해요. 어디 가서든지 빌면 되고 막 무조건 뭐 모르는 이름을 막 붙잡아도 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는 들을 수도 없는 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강조하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다원론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뭐 여성운동 이런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여자 안수, 여자 목사 안수 막 이런 문제까지 들고 나온 거죠. 모세오경은 한국의 큰 신학교 그런 교수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전도 현장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문제와 거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떠나는 현장을 못 본 겁니다. 오늘날 보수교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강조해야 되는데 점점 약화시키고 오히려 세속적인 복, 잘 되고 커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진짜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잘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배경으로 가득 차 있고요. 답답하고 답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무속인들, 점술가들 이런 쪽으로 막 쫓아가거든요. 막 기운동하거나 막 이런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에 가보면 하얗게 머리가 센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거의. 교회에 그나마 와서 비스켓 얻어먹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큰 절기 때, 결혼식 때, 세례 베풀 때 이런 때만 오거든요. 거의 미국에서도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 물론 그 중에도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을 조금 말하고 거의 막 대단한 음악, 대단한 찬양, 막 댄스, 막 여러 가지 막 그 조명과 막 음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교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가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무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 무속의 지도자들이 거의 7, 80%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유튜브를 아무 데나 틀어보세요. 무속인들이 공공연하게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막 그런 것들을 막 방영하고 있잖아요. 공중파 TV에서도 무속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무속인들끼리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막 처음에는 뭐 조그만한 점을 보거나 그러다가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막 위협을 가하니까 막 100만 원짜리 구슬하다가 그걸로 됩니까? 막 1000만 원짜리, 막 몇억 원 끝없이 해야 되는 거죠. 더 센 귀신으로 틀어막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세력은 커지는 것 같은데 교회는 막 문 닫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상은 이유도 모르는 재난이 막 덮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재난도 있지만 전쟁이 막 일어나고요. 또 이름 모른 질병이 막 덮치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해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건 불신자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침묵하고 있고 현장을 눈 감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이 비밀한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찬양은 여러 번 불러도 재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이거는 제 영접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비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히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제 영접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를 세계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참다운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매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런 믿음의 고백에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구원과 그 누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된 우리의 만남, 구원의 누림,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게 하셨죠. 영혼을 구원받고 육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게 뭐죠?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화목 제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정말 이러한 화목제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전하면 약속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서고 골목의 가게들은 문 닫는 시대가 됐죠. 교회도 그래요. 대형 교회는 계속 있고 조그마한 교회가 교인들이 옮겨져서 문을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식당도 큰 식당들은 잘 되는데 작은 식당은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기는 간단한 길이 있어요. 진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대형 식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맛있는 음식 하나만 해도 그 집을 계속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 다른 동기 말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응답은 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의 모든 인생의 동기를 좀 멈추고 오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하는 예배의 비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제대로 병을 고치면 그 병원에 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궁극적으로 답을 주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문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다가 저 사람이 꼭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저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갑니다. 새벽이 됐든 밤 12시가 됐든. 왜죠?
제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그거예요. 복음 전달되도록 그것 중심으로 저는 살거든요.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전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1순위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9시마다 시간을 딱 지켜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붙잡으면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역사했던 흑암 세력, 저주의 문화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지역, 우리의 환경을 붙들고 있던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복음의 축복, 화목제사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정말 부르면 흑암 세력은 꺾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면 모든 흑암 세력,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을까지 저주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던 저주의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먼저 준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하는 제사,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현장에 또 나의 삶에 응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